오늘의 말씀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함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은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자녀를 기르면서 많은 걱정, 근심을 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 부모로서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3세에서 한 12세, 그때는 성장통을 앓게 됩니다. 이 성장통을 앓게 될 때 병원에 가도 특별한 병명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발이 아프다고 합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심하면 절뚝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혹시 이 아이가 잘못되는 것 아닐까 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 성장통을 통해서 그 아이는 성장하게 되고 마침내 건장한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성장통이 있습니다. 고난과 슬픔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왜 나만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느냐고 한숨도 쉽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세상에 이렇게 풀리지 않는지, 왜 나만 자꾸 실패하는 것 같은지, 왜 나만 자꾸 괴롭힘을 당하는 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았는데, 남에게 그렇게 나쁜 행동도 하지 않고 빼앗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는데, 그나마 나는 최선을 다했고 선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눈물 섞인 인생이 찾아올까?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시편을 쓴 시편 기자는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인생의 슬픔 덩어리입니다. 그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강제 노동에 시달립니다.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습니다. 날마다 강변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한숨을 짓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고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살지 않았는데 왜 내 환경은 이럴까? 왜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며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마지막에 알게 됐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126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인생에 고난받는 이유, 아픈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심이었던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 눈물을 준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을 깨달아요. 이것이 바로 성장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성장통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 성장통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더 큰 감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론의 포를 돌려보냈을 때 아무것도 안 했지만 꿈꾸는 것 같은 감격이 있었어요. 이 성장통을 겪었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큰 일이라고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했어요. 고난과 아픔 후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극대화되고요, 더 갑절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성장통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더 큰 감격, 더 큰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성장통입니다. 이 성장통의 고통을 통해서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장통을 겪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한 것이고 더 큰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에 왜 내가 이런 형편에 처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고난을 겪는지, 왜 우리가 지금 슬픔을 겪는지, 왜 지금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지를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쉬운 길이 있습니다. 해변길입니다. 한 넉넉히 잡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쉬운 길이고 편안한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길로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여 그들이 눈물 섞인 인생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광야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그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으로 지나게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그것은 또 신명기 8장 16절 상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죠. 또 광야는 광대한 곳이라 그랬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아요. 해도 안 되고 막연한 것입니다.
내 인생을 거기 40년 이상 살라고 하니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끊임없이 광대한 것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또 불변과 정갈이 있습니다.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긴장감이 돌고 무섭고 두렵습니다. 거기에는 또 마실 물이 없습니다.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한 방울의 물도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방을 들어봐도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곳으로 인도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끝이 보이지 않고 위험하고 가난하고 비참에 시달리는 그 광야로 보냈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보내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도착할 가나안 땅은 이런 곳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줬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며 밀과 보리의 소산지이며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요 내가 먹을 것에 모자름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 그 땅의 돌은 철이며 산에서 동을 캘 것이며 내가 먹어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옥토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양하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고 자원이 풍부하고 환경이 좋은 그 땅. 왜 그 땅을 하나님은 지금 주셔야지 왜 지금 안 주십니까? 그리고 막연한 미래에 주실 거라고 약속하면서 왜 현재는 이렇게 어렵고 고난하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냐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작합니다. 이는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실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와 같은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며 눈물 섞인 빵을 먹게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어려운 시험을 겪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려 하심이다. 이 마침내. 여러분 이 마침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어로 이 마침내라는 것은 베아트리카라는 얘기입니다. 베아트리카. 여러분 아트리라는 것은 명사로서 마지막이다, 끝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빼라는 전치사가 앞에 있는데 이것은 인, 뭐뭐 안에, 인, 그 안에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라는 것은 바로 너라, 고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빼아트리카
이것을 다시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너의 마지막 안에, 마지막 즈음에, 이런 얘기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마침내, 마지막이 되기 전이죠. 마지막이 되기 전. 마침내 마지막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바로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땅입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풍부한 소산지요. 내가 먹을 것에 모자름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그 땅은 또 돌이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입니다. 지화자원이 풍부하다는 거죠. 먹을 것이 풍부하고 자원이 풍부하고, 또 어떤 땅입니까? 옥토라 그랬습니다. 옥토를 주심으로. 자, 여러분, 이 광야에서 그 땅을 생각할 때 상상만 해도 여러분, 이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언제? 마지막 즈음에. 내 마지막 즈음에. 여기에 인이라고 쓴 건데, 반드시 그 안에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오늘 안 주시냐 이거죠. 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시냐 이거죠. 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겪고, 왜 우리에게 힘들고 눈물 섞인 빵을 오늘 왜 먹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너를 낮추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여러분, 꼭 우리가 낮아져야만 되겠습니까? 꼭 낮아져야만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다.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줄 것이다.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뚫고 보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내가 갖거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이런 성장통을 겪지 않고 아픔을 겪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요 생각하기, 이거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가졌어. 하나님의 힘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사람이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분명히 이것을 알았어요. 사람이요, 좋은 것도요, 겸손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 아닌 그런 것을 가지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고 믿음의 사람이 풍부한 것을 가지면요, 하나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정말 겸손하고 정말 인격적이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장통을
통해서 그들의 미움을 키웁니다. 믿음을 키우고 인격을 키우고 그들의 그릇을 넓히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곳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너는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 네 믿음이 먼저 성장하고 네 인격이 먼저 성장하고 그리고 나서 이 세상 것을 가져도 너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구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주시는데 베아트리카, 마침내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내가 믿음으로 성숙하고 그런 후에는 마침내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것이죠. 이 여기에 마침내라는 베아트리카는요, 욥기서에 똑같은 말이 하나 나옵니다. 그 단어가 욥기서 42장 12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새 딸을 두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욥의 말년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바로 베아트리카, 마지막쯤 그래요. 마지막쯤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정말 거부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욥이 겪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성장통이라는 것이죠. 욥은 알 수 없는 고난에 시달렸습니다. 욥은 알 수 없는 실패에 그는 이르게 됐습니다.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알 수 없는 아픔이 왔어요. 사단이 하나님께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모든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재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그가 주를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사탄은 하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저 사람 믿음 좋은 이유는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셔서 그런 거예요. 다 물질을 주셔서 다 그런 거지. 물질만 건드려 보세요. 본색이 드러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물질 많으면요 항상 여유가 있고요, 예? 항상 뭔가가 이렇게 대범하게 보이고요, 뭔가가 이렇게 참 마음이 큰 것처럼 보이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는데 물질 싹 들어가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면요 어때요? 사람이 크게 보입니까? 사람이 갑자기 쪼그라들고만, 갑자기 비참해지고, 갑자기 원망이 생기고, 갑자기 불평이 생기고 말이에요. 바로 인간이 그렇다 이거예요. 바로 인간이, 사탄이 바로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버린 거예요. 바로 뭔가를 줬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여유가 있고 믿음이 커 보이는 거지. 그거 건드려 보세요. 인간이 가장 취약한 재물을 건드려 보세요. 건강을 건드려 보세요. 본색이 드러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닐걸,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서 1장 12절에 내가 그의 재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기면은 그 생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의 재물을 사탄의 손에 맡겼는데 사탄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찢어 발기고 파멸을 시키고 멸망시키는 거지. 알거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알거지로. 하루아침에 불완자가 길거리에 앉는 알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노숙자 신사가 된 거예요. 신용불량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조그만 시합 단박감에서 어두운 속에서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어 비참한 나날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욥이 바로 그런 상황에 왔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런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욥기서 1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건강을 쳐버립니다. 건강을 쳐버리고 건강을 뺏어가 버리고 하루아침에 그는 폐인이 되어버립니다. 알거지와 더불어 완전히 몸이 망가진 폐인이 되어버려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모든 일로 인하여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복도 받고 화도 받지 않겠느냐. 여러분 인생에 꼭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화도 있겠죠. 꼭 축복된 일만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겠죠. 그러면서 그는 아무 요동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요, 그는 성장통을 겪으면서요, 이 아픔을 겪으면서요, 그래도 속으로는 쓰린 거예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요,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교회는 오지만 내 쓰린 거는 쓰린 거예요. 아파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아파요. 슬퍼요. 힘들어요. 그래서 욥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멋있는 신앙 고백을 했지만 이런 한숨도 나왔어요. 욥기서 6장 1절에 이렇게 그가 말을 합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고 나의 파멸을 절 위에 다 올려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지라 그랬습니다. 나의 괴로움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나의 파멸, 나의 실패감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는 성장통을 앓으면서 너무너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만 그는 마지막에 이런 사람으로 거듭나요. 욥기서 19장 25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리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설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까? 아프고 괴로운 성장통을 통해서 아예 이 영혼이 육체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이 영혼이 육체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물질에 갇히지 않고 내 육신에 갇히지 않고 내 감정에 내 이성에 갇히지 않고 아예 내 영혼이 이 바깥으로 빠져나와 이 세상을 초월적으로 지금 보러오고 있는 거예요. 초월적으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그 신앙 고백대로 모든 것의 초월이에요. 초월. 이런 사람으로 다 우뚝 있어요. 부활신앙으로 최고의 영적인 사람으로 신앙이 성숙해져 버려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가지나 우리가 부하나 우리가 가난하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변하지 않는 진실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욥은 이 세상 것을 이뤄도 믿음만은 잃지 않았어. 이 세상 것이 다 나를 따른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욥기서 42장 1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아트리카, 욥의 말년에, 베아트리카,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더 복을 주신 정도가 언제 어느 정도입니까? 욥기서 42장 10절에 그 정도가 나오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이요. 여러분, 사탄은 있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주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주는 이유는 사탄과 반대예요. 사탄은 있는 것을 빼앗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있는 것 위에 갑절을 주시기 위하여, 있는 것 위에 더 주시기 위하여 성장통을 통하여 그들의 그릇을 키우고 믿음을 키우고 인격을 키우고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지금 욥이 갖고 있는 그 정도는 그 정도의 믿음으로밖에 지금 감당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갑절을 주시는데 이 갑절을 갖기 위해서는 이 갑절의 그릇이 필요하고 갑절의 신앙이 필요하고 갑절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뭐를 통해서? 성장통을 통해서 그를 찢어버리고 그를 키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멸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한 것이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기 위한 것이고요,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하기 위한 것이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마지막에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신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한 후에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욥기서 23장 10절은 또 이와 같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좋은 것을 누리고 물질적인 세상에 사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통과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할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물질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교만하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았다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광야를 통해서 계속 그들을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성장통을 겪고 난 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천국과 같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마칩니다. 우리나라 6.25 때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참 공산당에서 건졌는데, 이 메가더 장군이 태평양 총연합사령관으로 있을 때 58세 되던 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아더 메가더 4세입니다. 아더 메가더 4세, 이 아들을 58세에 낳았으니 여러분, 그 아들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나이가 60이 되니까요, 아이들이 그렇게 이뻐요. 그냥 이뻐요. 손잡아 갖고요, 기도할 때요, 그냥 은혜 축복을 달라고 쏟아부으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58세에 나던 때에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오기야 금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한 내용이 유명한 자녀를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 내용 속에 요 말씀이 있습니다. 요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를 쉽고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긴장과 어려움과 도전과 폭풍 속에서도 당당하게 설 줄 아는 법과 실패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보십시오.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할 때요, 쉽고 편안한 길로 가지 말게 하려고, 오히려 인생을 어렵고 고단스러운 길로 가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부모로서 얼마나 아픈 기도겠습니까? 쉽고 편안한 길은 망가뜨리는 길이요. 쉽고 편안한 길. 이번에 로또 당첨자가 좀도둑질해서 그래가지고 잡혔는데, 그게 몇 년 전에 로또 당첨 1등 당첨자가 아니겠습니까? 19억을 뭐 몇 개월 만에 다 탕진하고 좀도둑하다 걸린 거예요. 20대에 1등을 해가지고. 여러분, 준비되지 않는 자의 묵질은 독이에요. 여러분, 쉽고 편한 길로 가려고 하면요, 인생의 독을 만나는 거예요. 그는 기도합니다. 내 아들을 쉽고 편안한 길로 가지 말게 하소서. 긴장과 어려움과 도전과 폭풍을 속에서 당당히 설 줄 아는 그런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실패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정말 휴머니즘 같은 인간이 되라. 정말 훌륭한 인격자가 되려는, 내 이기주의적 남의 불이익을 통해서 내가 성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자를 보면 마치 내가 실패한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진정한 인격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해요. 1942년도에 그가 올해의 아버지 수상을 했습니다. 아버지 상을 받았어요. 올해의 아버지.
그러면서 1942년 올해 아버지상을 받았는데 그 수상식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 소망은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제 아들이 저를 기억할 때 전쟁터서의 아버지가 아니라 가정에서 매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던 나의 모습을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내 겸손에 있습니다. 믿음에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신앙에 있습니다. 세상 좋은 걸 가져도, 가나안 땅과 같은 좋은 걸 가져도 절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변절되지 않는, 하나님만의 중심되는 그런 신앙인이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이 시간에 한 2분 동안 하나님 앞에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